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남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 묵상 계속 하고 계시죠? 우리 신명기 말씀이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또 어렵기도 하고 힘드시지만 그래도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가시는 것을 먼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 특히 이제 신명기가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이제 이러이러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이제 순종하면 주실 축복과 또 불순종했을 때 주시는 이제 저주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본문이 아마 신명기일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읽으면서 조금 한 부분 조금 이제 걸리는 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복이 다른 만민보다 그리고 너희들 미워하는 자에게 그 병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모든 만민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실 거다라는 14절
15절 말씀이 조금 걸려요. 14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다른 만민들보다 훨씬 더하여 생육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짐승까지도 이제 이게 많은 이제 자손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15절에서도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 하셔서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병을 걸리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하나님 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좀 결이 좀 달라 보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만민을 또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요. 그렇다면 그냥 복을 주신다 하시면 될 것을 왜 굳이 다른 만민들보다 너에게 큰 복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꼭 비교하셔서 그래도 쟤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는 그런 비교와 그런 우월감을 가지게 하실까.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 병을 걸리게 하시겠다라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되게 하나님의 성품과 좀 달라 보이는 뭔가 좀 그래 보이는 제가 보기엔 좀 약간 그런 듯한 보여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 14절과 15절이 참 마음에 걸려서 이게 주시는 복이 참 누려도 되는 복인가. 다른 사람들은 막 옆에 있는 병 걸려 죽어가는데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될까. 그런 이제 그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 내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갔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 그 말을 듣는 또 다른 부모님은 원하는데 또 못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나?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없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뭔가 비교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이 속성과 좀 맞을까, 성품과 좀 맞을까라는 의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무조건 다 은혜롭게 읽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읽으실 때 성도님들 마음에 걸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답이 반드시 막 정확한 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너무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정말 이게 맞는지를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은 이 질문에 대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너를 번성하게 하시는데 너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소생 그리고 곡소산 포도주 이런 단어들이요. 뭐랑 좀 이 발음이 비슷하냐면 가나안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과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이나 아스다롯이 이 새끼 번성하다는 이 번식과 이 같은 그 단어거든요. 그 아스다롯 이런 이제 가나안들의 신들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었어요. 바알 신만 하더라도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가나안 땅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아주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우기 때도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이 농사를 좌우할 수 있는 건 이제 비입니다. 비. 그 때문에 비가 제때 내려야만 그들이 이제 추수를 잘 할 수 있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알은 비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바알 신을 섬겨야만 바알을 통해서 이제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농사를 지었는데 굉장히 큰 추수를 정말 많이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섬기는 그 바알 신이 우리들에게 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줬다 생각하고 그 바알을 열심히 섬기던 민족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굳이 이들과 비교하면서 그들 가나안 족속보다 너희들에게 복을 더 주실 것이다. 이러한 복을 더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 13절에 나온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이름과 비슷한 이야기들 단어들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이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더 풍성하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누구와 자신들을 비교하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늘 위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17절에 너희가 혹시 심중에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두려워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뭘 생각했냐면 이 가나안 민족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이들의 민족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왜소한 거죠. 이들에 비해서 자신들의 이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늘 비교하면서 우리가 과연 여기를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크고 두려운 민족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너희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너희들에게 훨씬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교하길 좋아하시고 또는 저 사람보다 너가 좀 더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게 하시기는 목적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 가나안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위축되고 자괴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우상들을 따르는 그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시고자 만민보다 복을 더 주시고 또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 병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늘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만 보더라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었고요. 튼튼한 성벽 안에서 성을 지키는 것과 그 성을 깨부수는 것 중에는 성을 깨부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무언가를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거나 도와주신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참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도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버티게 하신다는 그 한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스스로에게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보다 가나안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기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1절에 보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가나안보다 큰 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면 그 싸움은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길 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어떤 전쟁의 이야기나 아니면 구약에 나타난 복을 받는 특히 이제 오늘 말씀처럼 그 너희들의 그 사람들과 또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것과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실 것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복의 내용들은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고지고대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상황의 변화로 우리가 바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전쟁해야 되고요. 지금도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적인 전쟁이었지만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들이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가나안의 전쟁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또 사단의 유혹과 늘 싸워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하는 그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을 늘 쳐죽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늘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과 같아 보이는 거죠. 늘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연약하여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100% 순종하거나 승리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그 문제보다 또 우리 앞에 놓여진 두려움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또 외로움과 여러 가지 우리의 죄의 결과들로 누리고 있는 여러 죄와 저주와 죽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싸워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사실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아주 표면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물질적인 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물질적인 복들 또는 이 가축의 이 재산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는 이런 또는 건강하고 병에 걸리지 않는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가면은 이런 표현이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다 제자들과 교회들을 보면은 핍박과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이제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게 신약의 이제 백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전에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과 사인이 물질적인 변화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런 복들의 내용들이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과 또는 이 땅의 부유함과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이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었던 정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들을 지금도 끄집어 와가지고 전쟁을 해야 한다거나 또는 무언가 이 피를 흘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다시금 해석해야 되고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했었던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그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지금쯤 다 부자가 되셔야 하고 지금쯤 다 건강하셔야 되고 하나도 아프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탄탄대로같이 열리셔야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 믿었던 누구보다 열심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이 들어왔던 우리 한국의 초기 그리 신앙인들도 그런 넉넉하고 부자인 상태로 살지 않으셨고요. 다 고통과 핍박 중에서 순교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또는 특별히 이제 구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와 복에 대한 목록들은 우리가 다시금 신약 시대에는
재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바로 적용하시면서 누군가 아프실 때 또 우리는 늘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누군가 병에 걸리면 뭘 잘못해가지고 또 뭘 뭔가 큰 뭔가 좀 상황의 변화나 복을 받게 되거나 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했길래 하나님께 뭘 잘했길래 그렇게 복을 받는지 이제 그런 것들 또 비결을 찾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이 본질적인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위축되거나 또는 우월감을 가지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 그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했었던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을 우리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하는데 좀 말이 길어졌는데 22절이 사실 오늘 말씀에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단번에 우리에게 급변하는 상황의 반전을 주시기보다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굉장히 지루하고 고루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뭔가 좀 단번에 뭔가 상황이 바뀌는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여전히 문제덩어리고 힘들까?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급하게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작부터 완벽히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기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최소한 20년에서 30년은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우리에겐 참 지루하지만 이 영적인 또 신앙의 여정이 우리는 되게 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내 자신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자책도 드실 텐데 이 싸움과 이 변화는 오래 인내함이 필요한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나를 다뤄가시고 인도에 가셨구나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실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이자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도 그 영적인 싸움에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또 진정한 평안과 복을 누리시며 이 지루해 보이고 또 오래 걸리는 것 같은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보며 늘 두려워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위축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나안들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며 또 이 땅에서 풍요롭게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복임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유혹하며 또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본성을 우리가 쳐죽이며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의 상황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반전의 그런 문제 해결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에게 복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할지라도 부유하고 무명할지라도 유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싸움이 굉장히 지난하고 오래 걸리며 지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잘 버티게 하여 주시고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인내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